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늘 순종의 찬양을 부르며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급해도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약함 속에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무지함 속에 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완악함 속에서도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사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만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욥기, 시편 이렇게 여러 말씀을 읽으면 이 자연의 세계가 우주를 포함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때때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은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연구소에서 이렇게 상추씨를 갖다가 심은 적이 있는데 그 상추가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햇볕을 향해서 그 어린 상추의 싹들이 햇빛 창 쪽을 향해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사불란한 모습처럼 보였는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강한 느낌이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는데 그 상추씨가 싹이 나가지고 그 작은 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처럼 느껴져서 참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또 도시화된 생활 속에서 삭막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웁니다. 그런데 동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오명하심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도시화된 속에서 오히려 그 하나의 식물을 키울 때도 그 식물이 가져다는 기쁨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어떤 그 솜씨, 그 오묘함, 그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그 식물의 생명력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점점 자라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생명력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물을 키울 때 가장 기쁨 중에 하나는 죽어가던 것처럼 보여졌던 식물이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할 때 기독교의 복음은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신앙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례식장에서 가장 위대한 이 부활 신앙, 저도 저희 어머니 때 큰 위로가, 큰 소망이 되었는데 인간적으로는 헤어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이별이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말 이렇게 바울 사도도 죽은 것처럼 보여졌던 그 시가 생명의 색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움트지 않는가. 이 자연 속에서도 부활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립 기념일 때 우리 교우들에게 주로 이 다육이를 나눠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이 만손초이더라고요. 만손초. 또 한두 분에게는
이 줄란의 종류인 나비란을, 저도 처음에 이름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만손초라는 화초이고, 또 이렇게 줄란 중에서도 그 달려 있는 모습이 나비처럼 보여서 나비란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난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안에도 있고 또 바깥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나눠드릴 때 저는 거기에 그 생명력이 참 좋았습니다. 만선초의 이파리 주위에 이렇게 작은 잎들과 거기에 뿌리가 생겨와서 그 자연이 떨어져 가지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번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또 이 나비란도 그것을 이렇게 띄어서 심게 되면 그것이 계속 번성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뭐 교회에 있은 지가 한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가끔 연구소에 가야 될 있고 연구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연구소 화장실 그 창가에다가 만선초를 이렇게 교우들에게 나눠드린 거 화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올려놨는데, 가보니까 그 이파리에 달려있던 그 작은 아이들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돌보지 않았는데도 그냥 가끔 어쩌다가 이제 물만 조금 줬지만 이렇게 수북하게 그 밑에서 또 마치 자손이 번성하는 번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축복과 비전의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입니다. 정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인 자손들이 생겨나고 영적인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끊임없이 번성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교우들에게 만선초나 나비란을 나눠드렸는데 잘 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시는 환경에 따라 좀 다른데 혹시 죽었으면 또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언제 얼마든지. 또 사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생명이 있어서 이 만선초와 나비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교우들께서 마스크를 쓰셔서 냄새를 잘 맡으실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은 가끔 이렇게 들어오셔서 잠깐이라도 그 신발장 위에서 이렇게 냄새를 좀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장마가 너무 많이 쉬고 또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 에어컨에서도 그랬지만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본당에서 냄새가 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이 못 오시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주로 허브를 좀 많이 사다 놨는데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농원을 하는 분이 허브를 아주 그냥 싸게 그냥 주셨어요. 예수 믿는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한 종류가 한 10가지 종류 됩니다. 거기에 보면 페퍼민트도 있고 스피아민트도 있고 애플민트도 있고 또 로즈마리도 여러 종류가 있고 라벤더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잠깐 보시면 굉장히 향기가 이렇게 날 거예요. 우리 김두림 집사가 제가 이렇게 향기를 거기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건물을 갖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제가 아는 교회도 그런데 정원 속에 아무 분이나 와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를 맡을 때 여러분 기쁘시잖아요, 그죠? 악취보다 향기를 맡을 때의 냄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이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을 것을 모아 들이지도 않고 또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며 너희들은 내게 그 새와 풀들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와 근심할 일이 참 많죠. 요즘 같아서는 정말 여러 가지 참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고 근심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인사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게도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세월 동안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대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 막 안달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결과물이 그렇다고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조바심을 가지고 그냥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걸 말을 안 듣고 막 며칠 양식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벌레가 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오늘은 난을 놓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난이 점점점 이렇게 꽃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빈약해서 여기 올려놓기로 그냥 바깥에 내놨습니다. 꽃이 아름답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저는 그래서 꽃이 아름답지만 그 꽃이 그냥 떨어질 때 때로는 그것이 지저분하게 되기도 하고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쏘시개 받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그러므로 삶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동물을 키우든지 식물을 키우실 때에 그 키우는 기쁨도 물론 있으시지만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의 솜씨와 또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영적인 교훈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잘 헤아리시면서 동물을 키우시고 식물을 키우시면 이게 살아있는 영적 교과서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 영적 교훈들하고 연결을 시키시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2편에서도 여기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식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7절, 9절, 11절을 보시면 시편에서 종종 그렇게 말하듯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을 위해서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예배드리는 날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시로 사용된 시입니다. 이런 제목이 붙은 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기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지존자라는 말은 임금을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그런 이름으로 지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지존자신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현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입니다. 이 시편금은 당시의 대표적인 악기였습니다. 이미 BC 3000년경 전에부터 이 악기가 사용됐다고 하는 고대 문헌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시편금은 가장 널리 사용된 악기였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기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판은 시편금하고 이 줄의 개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금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세오경에 이 수금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주로 자주 연주했던 악기가 이 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당시의 대표적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마치 지금 아마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악기 중에 하나가 피아노와 함께 기타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기타가 사용되는 것을 어떻게 교회에 기타를 사나, 사실 역사 속에서 그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피아노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건 세상적인 악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아노가 들어오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타가 들어오는 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아니 무당악기, 그건 무지한 표현이라는 거죠. 악기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아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룩한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름다운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거기에 독특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낯섦 때문에 오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이 찬양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아침과 밤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아까 지존자라는 말은 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첫 번째는 인자하심이고 두 번째로는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표현입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늘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앞에 보여질 때는 조심을 하지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심장 앞에 불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드는데요, 숨겨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자랑거리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물 많은 것들, 숨기고 싶은 모습이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을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는 진정성이 가려져 있는 사회입니다. 말하고 지키지를 않아요.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개인 간에도 그렇고요, 빈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회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 회복해야 할 중요한 힘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성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정말 우리 안에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어 주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하루를 시작했다면 주님의 성실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그렇게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아침과 밤에 주야로 나와 함께하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정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4절,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체험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92편을 읽으시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보다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내가 기쁘게 되고 내가 높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찬송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크고 깊으신 역사에 대한 체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세운 건물과 인간의 많은 숫자와 많은 헌금의 액수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깊으신 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의 삶에, 개인의 삶에, 가정의 영역에, 또한 모든 교회가 하는 일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크고 깊은 일들을 맛보게 될 텐데, 주님이 주시는 크고 이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비함을 맛보는 신앙 기쁨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이 짝퉁에 만족하게 기만당한다는 것이고 신앙이 무력해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집안과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나가는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깊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 많이 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 깊은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눈이 가려워지면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요즘에 이렇게 노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큰 교회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리석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뭔가 집착을 하니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이전에 했던 선한 일들 다 그냥 뭉개버리더라고요. 눈이 가려지면요, 안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눈이 열려지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신 일이 너무 큽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비, 능력과 지혜를 맛보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앙이 죽어갑니다. 우리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가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바깥의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능력과 지혜와 이 신비함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기뻐져요. 감사하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축복과 비전의 교회 교우들은 이 하나님의 크고 깊은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비하심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7절과 9절과 11절에서 악인의 모습을 풀에 비유했습니다. 요즘에 전원 생활들을 하는 분이 많은데요, 전원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잡초가 돋아나는 거랍니다. 게으른 사람은 시골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주만 지나면 막 풀이 우거집니다. 그래서 시골살이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 퇴비를 만들어 가서 그 만드는 것이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방학 끝나고 하면 이만큼씩 풀을 베가지고 갖고 가는 게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1시간을 걸어서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풀이 순식간에 막 우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낫을 들고 베면 퇴비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은 이렇게 순식간에 자라서 흥왕하지만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잘됨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건 순식간에 패망하게 된다는 거, 그걸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의 현실 앞에 타협하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관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악이 견고하고 흥할지라도 그 악은 푸른 풀과 같다. 하나님이 심판의 낫을 대시면 퇴비로 간다. 이걸 믿으면요, 이 신앙은 역사 속에서 악을 기는 큰 능력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관념으로 지식을 알아서 그래요. 악인은 푸른 풀과 같아서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존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을 관념으로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시면 이것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인이 푸른 풀과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2절과 아까 13절의 말씀, 우리가 12절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벽향모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여러분, 종려나무는 아름다운 상록수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번영의 상징이며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정확히 말하는 송백나무인데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로서 질 좋은 목재를 제공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나 또한 백향목이나 여러분, 이런 모든 이 나무들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실 때 혹시 이 장미 허브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장미 허브 중에 그냥 풀처럼 이렇게 푸른 색깔이 있는 허브가 있는가 반면에 잘 보시면 그 밑에 나무처럼 고동 색깔로 변한 허브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목질화라고 부릅니다. 목질화. 나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브를 키울 때 이렇게 풀의 상태에서 자라다가 목질화가 되면 쟤는 오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겨울을 버티게 됩니다. 왜냐하면 풀의 상태에서 나무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푸는 풀 같아서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나무는 심겨지게 되면 쉽게 시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하나님의 뜰에 이렇게 심으셨다. 여기에 심겼으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심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대.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성장하리로다.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뜰에 우리를 심으시고 돌보시고 번성케 하셔서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맨 마지막 절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말씀하신 성실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하는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또한 우리에게 여기에 불의가 없다, 이것은 음흉함이 없으신 분이시.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잘됨은 흥왕하여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여도 곧 패망하게 되는 시들어버린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번성케 하시고 오래도록 생명력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오래도록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며 하나님 행하신 일이 크고 깊다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이런 감람나무 또한 백향목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력을 발하시고 많은 찬송과 감사로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